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3쪽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 전할 때 모두가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또 한 주간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리고 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지나가게 되죠. 매해마다 교회 이력으로 요맘때가 되면은 부활절을 지나가게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뭐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종종 또 장례 예배가 드릴 때가 있는데, 또 장례 예배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다른 분들의 장례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마음속에 드는 궁금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궁금함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또 장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제 궁금함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함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적어도 우리가 부활절 또 장례 예배 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얘기할 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모두에게 다 이런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런 종류의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아마 요즘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간증을 들어보시기가 힘드실 텐데, 뭐 80년대, 70년대, 뭐 늦게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천국 갔다 온 분들 모셔다가 우리 한번 집회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지옥을
보고 온 분들 모시고 뭐 막 이제 집회하던 그런데 참여하셨던 기억들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해서 천국 갔다 온 분이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대자보 같은 거 크게 포스터 같은 거 붙이면 이 마을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집회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에 꽉 차고 뭐 복도까지 그때는 방석을 안고 예배 드리는 때라 방석을 막 가까이 하면은 많이 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다 못 앉아가서 교회에서 막 복도에 2층에 바깥에까지 막 와가지고 집회 드리면서 도대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집회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간증 집회 같은 걸 잘 안 하죠. 그런데 그것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서점에 가면 책으로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뭐 지옥 얘기도 쭉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보고 몇 가지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뭐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지옥을 보고 오고 거기서 뭘 보고 누굴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흥미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천국 갔다 왔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뭘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지옥 갔다 온 얘기 쭉 하는 동영상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쭉 파악해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기존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단 사이비 같은 데 속해서 그런 데서 동영상 올리는 게 두세 배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어떤 책 같은 걸 보면서 혹시나 접하게 된다면 마치 그게 뭐 성경 말씀인 것처럼 야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 아니면 뭐 부활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대 이런 거 그렇게 뭐 크게 뭐 신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시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해서 그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분명히 지옥은 있는데 그러나 그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분명하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완전히 뭐 낱낱이 파악해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그 부활이 정확히 어떤 상태로 살아날 것인지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 무엇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했다는 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부활해 보니까 부활이 이래요. 제가 한번 부활해 보니까 부활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사기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환상 봤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내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뭐 요걸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뭔가 이런 일 얘기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와서 부활이 어떤지를 얘기해 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부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언제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언제 이 부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부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때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부활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지킨 다음에 주님 안에서 잠들고 주님 안 다시 깨는 그날, 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경험하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12절 말씀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에게 이게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보기엔 신실하고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분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참 왜 이런지 이유나 목적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속에 드는 궁금함,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지는 질문이 그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믿어야 될 때도 있고, 상식적으로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 내가 받아들여야 되면서도 이게 진짜 가능한가?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부활의 문제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의 문제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진리를 지금은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이 끝나는 게 그들의 삶의 한계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궁금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 세상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때로는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우리 주님이 부활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마지막 때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신비와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경험하여 알게 될 때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활을 기다려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만큼 알려줍니다. 아예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성경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몸의 부활이 어떨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떨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약은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 49절 말씀, 그 중에서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이 어떨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흙에 속했던 자의 형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바로 부활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흙에 속한 자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불어놓으신 생명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를 범한 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렸어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오늘 우리 역시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인류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흙에서 속해서 흙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당연히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 속한 분이 지금도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죄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복음의 길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자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부활한 그런 새로운 존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49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담이 주었던 그 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44절은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44절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바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한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 눈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에게 약속된 부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떤 천국에 대한 간증이라든가 집회 같은 거 참여해 보면 부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 들어볼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천국 간증 들어보신 다음에 제일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갔는데 환상 가운데 봤더니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얼마나 집이 좋은지 금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다이아가 박혀 있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집이 좋더라.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집이 지푸라기더라.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참 궁금했어요. 천국도 초가집이 있구나. 천국도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다이아로 만든 집이 있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저에게. 아니, 이 땅에서야 금이 귀하잖아요. 금이란 건 철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금이 귀하고 다이아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이게 보석이 되고 이게 정말 귀한 이게 폐물이 되는 거지. 아니, 사방에 천지 삐까리로 깔린 게 이게 다 금이면 그게 뭔 소용이냐 이게. 어린 내 기치대 그게. 아니,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도 이 땅에서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못 믿었다고 천국에 초가집을 주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다이아랑 금으로 만든 집을 주면 이게 하나님 나라 맞나? 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마 중학생 때 했던 기억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쭉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그때 간증이 성경적이지가 않구나. 이 얘기를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맡게 된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그 집이 뭐 다야라 금이라 은으로 만들어져,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부활에 대한 간증이라는 거 볼 때 뭐 부활에 거기서 뭘 보고 누구를 만나고 거기에 뭐고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크게 그런 얘기하면 그게 핵심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들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에서의 욕망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30평 아파트와 50평 아파트가 비교되고 초가집이 비교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등급이 나눠지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상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상급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집에 살고 큰 집에 못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못 타고 그런 식의 상급으로는 나눠지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된 신령한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고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조금이라도 좀 더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많지는 않아도 몇 군데 복음서에 그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마치 영의 부활, 이런 육신이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귀신처럼 떠당기는 어떤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분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서로 봤는데 누구세요? 이게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보면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또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해서 죽었다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서로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에 난 상처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의 몸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겠구나. 우리랑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꼭꼭 닫아놓은 다음에 모여가지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제약이 있는 그런 몸은 아닐 거라는 걸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벽이 아니라 유리문만 닫아놔도 거기 못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문을 닫아놓는 그 가운데서 또 나타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과 44절에 보면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부활한 몸이 어떻게 다를 것에 대한 증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과 이게 부활하기 전의 몸과 다시 살아난 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에 속한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썩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육신이 썩을 육신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온전함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도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고, 육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육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전화 받으세요. 누구십니까? 네, 요거를 다음 주에는 꼭 전화를 진동으로 놓으셔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가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난 새로운 신령한 육신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다르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곧 부활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늙거나 쇠약하여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는 영광의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유혹당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완전함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부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부활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다릴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약해지고 육신이 참 정말 한계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이러다가 나의 인생의 모든 기력이 소진해서 죽어버리면 끝이라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몸으로 이제는 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활이라고 성경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살아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알아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영광 가운데 기쁨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이어 부활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면서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알게 되어서 정말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복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찬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